16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들, 즉 장자를 멸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양피가 묻어있는 집을 바라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이 재앙을 면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칠칠절은 7번의 7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해서 7번 그러니까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밀의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그 맥추절이 오순절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또 절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면서 절기를 지켰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초입부에 이 초막절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제가 잠깐 이스라엘 그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또 부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은 없지만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도 역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여줘야 할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중앙성소에서 7일간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는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들, 오늘 사절에 보면 모든 가족들, 또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늘 빚진 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만이 가지고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베풀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물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흐르는 물이나 흘려보내는 물에서는 언제나 생명이 잉태됩니다. 흘려보내는 물처럼 베풀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택한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들을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삼는 그들 가운데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가 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에 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후반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껏 다해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으로 드리지 말아라. 실제적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길래, 아니면 나올 때마다 힘껏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나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현의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은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의 표현으로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한번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보는, 나 자신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한 후에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들로 통해서 공의롭게 재판하고 지도하도록 명했습니다. 불의를 쫓지 말고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윤리관, 즉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째로 재판할 때 굳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신적, 물리적 유혹이나 압력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라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로 판단해서 불공정하게 또 편견을 갖고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뇌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되면 공정성을 잃게 되고 잘못된 재판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이 세 가지 행위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재판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 곁에 우상을 같이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떻게 다른 신을 같이 모시고 다른 신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혼합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신이라면 민족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그 종교심의 근저에는 항상 보면 탐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인위적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온갖 유형의 형상이나 또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여호와 신전 앞에서 다른 신을 세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주상도 세워서는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보면 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또 남자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나 건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또 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공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먼저 앞세우지 않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손길을 느끼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